로마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마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 진노가 장차 쏟아질 것이라 그날을 일러 진노의 날이라 부릅니다. 그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는 분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 곧 하나님 백성이라도 교만하여서 그 진노를 쌓아놓았으면은 그 진노를 그에게 그날 쏟으실 것입니다. 그처럼 신약 백성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가지들 구약 백성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면 너 곧 신약 백성도 우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런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여서 이게 당을 짓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가요? 당을 지어 이게 자기 뜻대로 행하여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노를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겁니다. 영생을 얻을 그런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영광을 구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 구원하시는 의의 영광을 본 데 있습니다. 자, 이 진리 위에서 다시금 바울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과 관련해서 다룹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장인데 우선 크게 5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머리말은 12,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와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에 관한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 15절은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의 경우를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이 없는데 범죄를 하는가? 그게 왜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14, 15절이고요. 16절은 이 심판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말하는데 복음을 언급을 하면서 심판하시는 날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범죄하는 유대인에 관한 죄, 유대인의 죄에 대한 아주 통렬한 이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은
말하자면 결론이 되는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 이 유대인의 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줄거리는 그래도 이렇게 다섯으로 잘 갈라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장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한글 개역 성경도 벌써 14, 15절이 괄호가 쳐져 있지요. 14, 15절에 성경에 괄호가 별로 없는데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읽고 16절을 읽으면 그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언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를 배우는 시대니까 이 16절은 wh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in the day wh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있고 범죄한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받을 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는 14, 15절은 12절 상반절에 나오는 율법 없이 범죄하는 그 일을 설명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방인에게도 모세 율법 아닌 율법이 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정도면 문장들을 읽어가기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13절도 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 킹제임스 버전은 13절부터가 괄호가 쳐져 있을 겁니다. 13절은 12절에 설명이 됩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건데,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13절, 14, 15절하고 말끔하게 연결이 안 되죠. 다른 주제를 다루니까 14, 15절을 사도가 삽입적으로 지나가면서 이걸 설명해야 되겠다고 첨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부터 23절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율법을 어기는 걸 설명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24절에 이 유대인의 죄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3절에 유대인 아닌 사람이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 이방인이겠죠, 그죠?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말했으니까 당연히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단락에서는 율법 없는 유대인의 그 죄의 심각함을 사도가 강조하는데, 과연 그랬죠. 1장 18절부터 2장 5절이 짝을 이루는 대목, 그 죄를 다루잖아요. 이방인의 죄를 먼저 길게 다루고 2장 1절부터 5절에서 유대인의 죄를 다루지만은 사도는 2장 1절부터 5절에서 유대인의 죄가 더 심각하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지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2절도 11절과 마찬가지로 이는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생각이 치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그 근거가 12절입니다. 왜 그런가?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이나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할 거다 하면서 사도는 특별히 율법을 댑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건 기준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따라 처벌하시는데 그 기준, 율법을 언급을 합니다. 짝을 이루는 단락에 율법이 나오질 않죠. 1장 18절부터 2장 5절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부터 2장 12절부터 이 로마서 처음으로 율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로마서에 굉장히 많아요. 무려 73번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라는 말만 7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란 말 또 그와 관련된 용어 치면 한 80번 나오는데 전부 모세율법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0번 가까이가 모세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물론 죄 범한 이방인이겠죠. 모세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범죄하면은 율법 없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죄 범한 이방인은 또한 망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글 개역은 또한 율법 없이 그렇게 써놨지만은 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또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새겨야 합니다. 또한이라는 말이 망한다는 표현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범죄하여 망한다면은 율법 있는 유대인이 범죄하면 말할 것 없다, 틀림없다, 더 심각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요컨대 유대인의 죄가 중대하다는 것을 사도가 강조합니다. 이어 율법 있고 범죄한 자, 즉 죄범한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거다. 이것도 단순한 원칙만 밝힌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유대인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방인도 범죄하여 망할 것이라면 유대인도 당연히 그러할 거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십시오. 이방인은 망할 거다. 이게 이제 수동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유대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해 놨죠, 그죠? 그게 그거 아닌가? 뭐 망하는 거나 심판 받는 거나 뭐 그게 그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심판에서 두드러지는 겁니다.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받는 것도 감수하라고 그러죠. 로마서 9장에. 그렇지만은 동족의 죄는 인류의 구원을 막는 것이라 이렇게 엄격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어 유대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이유를 13절에서 대고 있습니다. 율법 듣는 것, 율법 행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유대인의 죄를 부각을 시킵니다. 조금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앞으로 나왔죠. 이걸 뒤로 빼는 게 더 정확합니다. 율법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요. 지금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장차 얻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첫째로 율법 듣는 것은 듣고 행치 아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대조는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일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25절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 실행하는 자 이렇게 대조해놨죠. 바울 사도가 야고보 선생과 똑같이 교훈합니다. 야고보 선생도 그러니까 뭐 흔히 바울하고 야고보가 좀 틀리지 않냐 그런 말 혹시 들으셨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물론 율법을 참으로 행하는 길을 제시를 합니다. 암시합니다. 4장 5절 우리 속에 계시는 거하게 하신 성신이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야고보서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풍부하게 전하죠.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뭐 성신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거기서만 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장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장차도 받을 거다 그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11절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지만 거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로 취함, 불공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다음 큰 대목이죠. 3장 25절 26절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자기도 의로우시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죠.
그처럼 지금 의롭다 하신 사람은 성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신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율법의 제도, 곧 율법의 정신 행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서 그 생명을 살아내면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율법의 정신 아니에요. 그 율법을 이룬 그분의 생명이니까. 이는 구약 선지자가 힘써 전하고 또 바라던 바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60만 아니라 6만 잘라내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행했지요. 시편 19편 10절 같은 경우는 율법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율법을 그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인 아벨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자, 이런 분들을 일러서 의인이라 부르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모친, 부친, 그리고 엘리사벳, 사가랴 다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이 성신 받기를 바란 것처럼 이제 그 성신이 과연 모든 신자 안에 계셔서 의인다웠게 율법을 행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인데 주님의 책망대로 성신을 회방하는 이들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자랑하지만은 메시아와 사도를 죽이고 핍박합니다. 지금 이 사도가 염두에 두는 유대인의 죄는 이런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17절 이하에서, 이런 관점에서 17절 이하의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겁니다. 자, 14, 15절로 갑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마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의 요지를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이 정반대로 해석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이 로마서를 건전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이 부분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최근에 읽고는 이거 참 다시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은 13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율법을 행하는 거,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13절에 비슷한 용어가 있으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르잖아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율법을 행한다. 율법, 의인, 여기는 율법의 일, 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본성으로 행할 때에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지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말, 본성으로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본성상 나면서 진노의 자녀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인이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평생 스스로는 죽은 상태로 사는 거죠. 죽음을 사는 것이죠.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당연히 악한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서 죄를 짓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온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셨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심판하셔서 더 죄짓게 만드신다. 그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행하는 율법의 일은 뭐냐? 결국 자기의 의를 이루어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예, 사람 눈에는 도덕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가장 대척적이죠.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 사람의 불의. 그러나 더 선명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가 가장 대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불의한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앞에 해놓고서 이야기하면 좀 미쳤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열심히 도덕적으로 사는데 그게 하나님 의와 가장 대척적이다. 그러면 이거 정말 심오하십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겠습니까? 저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죄가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이거든요. 특별히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죄가 언약의 날을 허무니까 그래서 혹독하게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렇게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방 유대인의 죄는 바로 그 죄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라 제 요점은 그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본성으로는 정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의 일이라는 표현이 로마서만 아니라 신약 전체 여기서만 나옵니다. 사도가 만든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말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비슷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몇 군데 나와요. 이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28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갈라디아서도 2번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를 그 마음에 새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자는 장차 율법이 돌비가 아니라 모세시대처럼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성신이 부어지면 사람의 신비에 새겨진다고 했는데 그걸 가리키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가 그러면 왜 오해 사기 쉽게 율법의 행위가 마음에 새겨졌다고 말하는가? 왜 굳이 사용하는가? 그건 뭐냐면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걸 설명하려고 표현한 겁니다. 자, 짝을 이루는 1장 18절 이하로 가보십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고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지으신 만물 중에 어떤 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그 영혼, 마음, 이게 말하자면 지으신 만물 중에 가장 탁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무엇보다 곧장 알게 되는 그 좌소가 있다면, 장소가 있다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되고 죄를 지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보이신 진리를 불의로 막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죠? 하나님 분명하게 알리셨는데 그걸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불의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모든 불의가 가득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악하고 악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겠죠.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모든 불의가 가득한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이미 지옥판이고요. 아니 이미 세상은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것, 특별히 모성애, 제일 하나님 주신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 모성애 아니겠습니까? 모성애 만한 것이 없을 거고 거기에 좀 견줄 만한 것이 있다면 부성애 정도가 될 거고 또 형제의 애국심 또 그 외에 온갖 선한 것을 주셔서 그 결과로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않아도 인간 세상에 도덕과 법이 생겨났습니다. 납니다. 타락한 마음에 양심이
생깁니다. 이 양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자기를 계시하신 결과로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 그 양심이 없는 것처럼 되기도 하죠. 성경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하는 건데, 이건 어디 쓰냐면 배도자들, 거짓 선생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화인 맞았다는 무서운 말인데 이 거짓 선생에게 쓰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 사이코패스일 겁니다. 이들은 때때로 매우 비상한 지능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욕심에 마구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마구 사용하죠. 아무런 죄책감이 없죠. 남이 슬퍼하는 걸 공감 못하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은, 뭐 전부는 아니겠죠. 사이코패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뭐 간혹 있긴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놀랍게도 이런 사이코패스 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오히려 옳고 선한 것을 하려고 하고 그릇되고 악한 것을 피하려고 하죠. 안 되니까 부득불 하는 경우도 많죠. 이 옳고 선함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마음이 양심으로서 그것을 행하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말이고 또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하는 뜻일 겁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깊게 설명할 수가 하시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정도로 만족하십시다. 어떤 이는 공자같이 세상에서 성인이라 불릴 만큼 그 행위를 철저하게 선하게 의롭게 행합니다마는 공자 같은 이도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아무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양심의 비난이 천지를 울릴 만큼 우리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죠. 어두컴컴 자기 홀로 자기 방에 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천지가 울릴 만큼 내 전 존재를 흔들기도 하죠. 양심은 참 신비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심의 비난에 맞서서 양심의 마음의 변명이 자기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타락한 이 세상이 오늘도 이만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에게 여전히 선한 것을 주셔서 친히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온갖 불의를 내놓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악을 갚는 일이 있게도 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이 그저 유지만 되는 게 아니죠. 악이 전혀 없는 세상을 향하여 역사는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가 이방인과 유대인 일체를 다루고 있는데 16절로 가보십시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씀드린 대로 16절은 12절하고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 있는 유대인들이 범죄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는 겁니다. 아마 본래는 바울이 이렇게 구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2절 바로 16절로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의 문제를 좀 설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하고 끊고서 14, 15절 이야기한 거죠. 에베소서 3장 보시면은 비슷하죠, 그죠? 에베소 3장을 보면은 기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기도하려다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길게 설명하고 에베소 3장 후반부에 가가지고 그 기도가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종종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하다가 끊고 다른 내용을 하고 뒤에 가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장차 심판하십니다.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나옵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걸 마음의 뜻이라 마음에 숨겨놓은 거란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절에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다. 이 은밀한 것을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것은 심판받을 죄를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이 숨은 죄, 은밀한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십니다. 이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아테네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하실 분으로 정해졌다. 히랍 철학자들에게 선언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뭘 의미하나?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만 남았고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는 이 심판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에 있습니다. 사도의 복음을 듣는 이는 이 두려운 심판을 피할 거고, 사도가 전한 대로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 16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사도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르는 냄새고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인데요. 넷째 부분인데 17절부터 23절 굉장히 길죠. 7절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1절부터 의문문이 나오지만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문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문장의 절반입니다. 영문법을 하면 종속절 정도 되겠죠, 그렇죠? 한글 개역 성경도 그렇게 새겨놨는데 오늘은 이 절반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오문대라면 믿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으니도 같습니다. 믿으니가 좋은 번역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 사용한 너라고 하는 대명사가 여기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죠, 그죠? 앞서 이방인의 죄를 길게 다루고 여기서도 가로치듯 다루었는데 사도가 더욱 다루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죄입니다. 우선 사도가 유대인의 특권을 먼저 이 한 문장의 처음 절반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 특권을 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17,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 다음 19, 20절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과 관련한 유대인의 특권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이라 칭함받는 사실이 특권으로 언급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유대인이라 칭함받는 네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가 유대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유대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특권의 하나로 언급하는 거지 너라고 하는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덧붙여진 표현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이 자기가 유대인인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멀리 볼 거 없이 하나님 말씀하는 군데를 인용해 보죠.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근거 없이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과 이곳 성전보다 뭘 먼저 듣냐면 우리 백성 유대인을 듭니다. 바울이 율법 성전을 회방해 가지고서 가르쳤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앞에 우리 백성 그리고 율법 성전을 듭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은 순서로 유대인, 율법, 하나님을 자랑함. 하나님을 자랑하면 결국 성전 자랑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살려두지 못할 대역 죄인인데 그 죄목이 뭐냐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백성을 회방하며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렇게 새기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유대인에 의해서 율법을 의지한다 했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오는 데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다곤 신당 무너뜨린 장면이거든요. 그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곤 신당이 의지하는 기둥이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을 흔들면은 다곤 신당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거죠, 그죠? 율법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높였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 주신 하나님만큼, 아니 그보다 더 높인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표현을 살피십시다.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5장 11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번역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문으로는. 다른 게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붙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 하나님을 즐거워함, 요리문답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표현은 똑같은데 이 표현은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자랑한다. 심지어 자기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헬라어 동사의 아주 독특한 형태인데 자랑한다, 뻐긴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뻐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영어들 보시면 나눠놨어요. 여기서는 boast라고 번역해 있고 5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rejoice, joy, enjoy 이렇게 번역이 deligh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boast란 말은 뻐기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보다 성전을 자랑한 겁니다. 성전을 자랑한 것은 율법과 성전을 가진 자기를 유대인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 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 것이니까 율법으로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 뜻을 자연히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았다. 예를 들면 하나님 뜻에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있어서 나중에 이제 19절 20절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지극히 선한 것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왔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강합니다. 번역이.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반대말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겁니다. 디아포라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을 유대인들은 좋게 여긴다 했는데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그렇다 승인한다 하는 말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자기가 율법 성전을 소유한 선민이라 여기고 그 다음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자, 자기는 인도자고 상대는 소경입니다. 어둠이 있는 자의 빛, 자기는 빛이고 다른 사람, 이방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주신 사실이 있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으려면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그 사명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소경을 쫓아가는 소경들이라 책망을 합니다. 소경의 인도자로 세움받은 그들이 누구보다 소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그 사명을 이루리 하셨습니다. 방금 이사야 42장 16절부터 19절 말씀드렸잖아요. 42장 6, 7절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이게 여호와의 종이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자임하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소경의 인도자고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고 뭐 훈도고 뭐 이 말씀에서 가져온 걸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신 지금 그때 지금보다 조금 이전이겠죠. 바리새인이 과연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게 언급하셨죠. 이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얻으면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지금 유대인이 소경의 인도자라,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 확신하지만, 그런데 자기가 누구보다 깊은 심각한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전혀 모를 만큼 오히려 이처럼 정반대로 이방인은 어둠에 있고 자기들은 빛이라고 착각할 만큼 심각한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합니다. 그들이 사도가 전한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받지 않는 것만 아니고 대적합니다. 그런 상태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을 판단합니다. 비난하는 그 일을 자기도 행합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3절에 이어질 것입니다. 비난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이방인의 인도자가 되겠다 합니다. 인도자가 되려면 주님처럼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은 없고 이방인을, 또 자기 백성 중에 연약한 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이런 태도로 언약의 나라에서 가르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하늘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70년에 로마서를 쓰고서 10여 년 있다가 예루살렘과 성전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이 배도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높이거나 자랑할 수가 없게 되고, 반대로 전심으로 성신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는 듯이 이 서신을 받는 로마인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게 하려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서나가게 하려는 데 있음을 생각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장차 얻을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이 성신을 의지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이 누구보다 율법을 높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 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를 죽였고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신약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그때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만물을 부활하신 주께 복종하게 하셨지만 아직은 다 복종치 아니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데서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늘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 죄를 이길 길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그 교회가 거룩한 자태를 드러낼 겁니다. 이런 일이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한데, 이 시대가 배도의 시대여서 그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날에도 권고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